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무엘이 다 자라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제 사역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3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 8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 어린 사무엘이 이제 커가지고 열심히 역사에 기록되는 건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페이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8장 가면 벌써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면 세월이 계속 갈 것 같지만 금방 늙죠?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 7장이 아니라 7장 2절에 보면 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게 한 20년 정도 됩니다. 이 20년의 기간은 자칫하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있을 뻔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임시적으로 이제 그 누굽니까? 엘리야살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은 사실 이제 기브온 족속의 땅입니다. 기브온. 여러분 기브온 하면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빵 딱딱하게 굳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 멀리서 봤는데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덥석 믿고 화친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인 걸 알고 당황하죠. 가나안 족속인 걸 알고 화친을 했지만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고 이제 그때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걸 알고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이제 5 족속들이 가나안의 연합국이 이 기브온을 치러 올 때 여호수아에게 이 기브온 족속들이 SOS를 치죠. 도와달라. 이때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이들을 물리치고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위기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이제 이 여호와에게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기꺼이 이 기럇 여아림, 그래서 21절에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이르되 이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이것을 옮겨가라.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조금 전에 70명이 죽어나간 그 위험천만한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가서 자기들 마을에 보호를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천만한 이 일을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기꺼이 했다라는 것은 이전에 이들이 받았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일종의 보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하고도 거룩한 이 하나님의 성궤를 이곳에 두고 자기들의 마을에 두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죠. 제일 약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때가 되니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 은혜에 대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이 경험했던 은혜가 어느 순간 위기의 때에 그의 심령을 감동해서 주를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언젠가 그분의 때에 반드시 주를 위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찌되었든 간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가 내 마음을 적셔야 뭐를 할 수 있죠. 또 뭐를 하고 싶어도 당장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도 보면 내가 요번 일만 해결되면, 요번에 병만 나으면, 요번에 뭐만 되면, 이 여건이 지금 어려운데 이 여건만 괜찮아지면 은혜를 갚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여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건이 안 되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은혜죠. 그러다가 은혜가 떠나가면 에휴, 말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것. 여러분, 언젠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 땅을 살면서 갚고 영광을 돌릴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실 때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될 때가 있죠. 요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다. 요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내가 기꺼이 해야지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년이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없고, 물론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직접 여호와의 성전과 성막이 없을 때, 이 궤만 이렇게 달랑 있을 때, 이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르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죠.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다는 건데, 모든 것을 다한다는 건 뭐냐? 단순한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 결단,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가 모두 동원된 결단.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또 감동이 올 때 2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째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미 이 사사기,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들이 들어오고 또 블레셋이 많이 침범하면서 이 블레셋의 이 음란한 우상 문화들이 쓱 들어왔던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죠.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굳게 다져서 신실하게 서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호와의 괴가 왔고 이제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다. 자,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사람들 70명이 죽었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로 제대로 하나님의 괴를 들여보내지 못해서 이 기럇 여아림에 가서 지금 피신하고 계신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꼭 함께하는 건 아니구나. 요놈들 공격해서 쳐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다시 호시탐탐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블레셋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4절에 바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아스다롯은 보통 이 바알의 아내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아스다롯이 여러 남편들을 둔 거죠. 아주 음란한 제이들입니다. 여호와만 섬기. 자,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사기 동안 왔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까지 계속 왔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와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여호와만을 바라야지. 지금 사실 구심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은 죽었고 제사장 가문은 멸절했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홀로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는 것이죠. 자, 5절에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죠.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올라가 있는 이제 아주 넓은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평원 같은 고지대에 있는 평원. 해발이 한 780m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자, 이제부터 사무엘의 무슨 사역이 시작되느냐? 제사장적 중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여기서 함께 이스라엘이 마음을 정하여 가게 되죠. 자,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물을 길어 붓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회개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제의. 그리고 6절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자,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대형 집회를 갖고 있을 때 7절에 블레셋의 첩보가 들어갑니다. 쟤네들이 모였다. 왜 모였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중 집회가 적군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대중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해산시키려고 그러죠. 블레셋이 딱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데 우리를 공격하려고 무슨 작전과 모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전에 여호와의 성궤에 그토록 된통당했는데 독종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은 여호와의 성궤가 이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그냥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자. 이제 치러 올라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벌벌벌벌 떨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이들에게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바알 다 제거하고 없앴죠. 의지할 분이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눈에 보인다, 우상들이 눈에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우상을 찾아가서 이거 잡고 기도하고 벌벌벌 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좀 없어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좀 없어져. 집에 가서 막 앉아있는데 성경 보려고 하는데 이 식구가 텔레비 재밌는 거 틀어놓고 또 왔는데 뭐 누가 와서 장 봐왔다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게 있다고 그러고 이게 신제품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렇게만 요리하면 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이게 누구 유명한 사람이 만든 뭐 이게 요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일품이라서 그냥 물에 넣기만 하면 되고 렌즈에 넣기 돌리기만, 이거 구경하다 보면 성경 읽는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이렇게 좀 안 보이게 해야죠. 물론 안 보이면 썩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주기도문의 정신과 상관없이 주여, 마트에 가면 주일, 2주일, 3주치를 그냥 잔뜩 일용할 양식의 복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여호와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죠.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막 있는데 위기 가운데 딱 찾아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시간 할 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기도도 해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사무엘이 9절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 사무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동안 선포했던 사무엘의 선포가 위기 가운데 처한 거죠. 자,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정말 회개하고 여호와만 섬겼는데 과연 사무엘의 말대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능력의 효력이 있을까? 그 사무엘도 희생제사를 드리며 전심으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끝에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 우르릉 쾅쾅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갑자기 우르릉 쾅쾅하고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 정신이 없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더라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와서 먼저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왔다가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막 도망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렀다. 자, 이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흩으니까 그냥 추적해서 와 하고 쫓아간 거죠. 도망가는데 뒤에서 와 그럼 얼마나 무서워서 더 도망가겠습니까? 그러고 끝난 거예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말은 이제 직역하면 이빨이라는 말인데, 미스바에서 이 벳갈로 들어가는 아주 높이 솟은, 이빨처럼 높이 솟은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 세워서, 돌을 세워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에벤 그러면 돌, 에셀이 그러면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딱 돌을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기억하는 거죠. 저기 미스바까지 쳐들어오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쫓아내서 도우신 거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13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못했다는 건 언제냐? 사무엘이 이렇게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 뒤에 사울 때는 또 쳐들어오죠.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다 회복이 되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이 사사 통치의 어려움, 혼란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스라엘 중앙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핵심적인 주변의 도시들입니다. 우리로 하면 서울, 분당, 인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베델은 15km, 길갈은 북쪽으로 또 20km, 미스바는 한 11k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왔다 갔다 길갈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중요한 사역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 것. 그리고 정말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할 수 있는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맛보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신하면 엉뚱한 것에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 확신만 하나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하나님 붙들고 가겠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무엘을 떠올립니다. 20여 년 오직 한 마음으로 이것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무엘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성취될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가정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믿음의 식구들, 목장 식구들과 자녀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